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로 끝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부었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마지막 부분은 앞부분 이제 사탄과 하나님이 논쟁을 하고 하늘 천상 회의에서 논쟁을 하고 욥을 시험해 봐라 했던 그 이야기와 두 번씩이나 회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욥은 점점 더 고통을 받았고 했던 그런 일과 마지막 결론의 부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욥이 인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애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또 죄인은 반드시 벌받게 돼 있고 고통받게 돼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범죄하였고 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론을 가졌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과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본문의 앞부분 1절로부터 오늘 본문 7절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논쟁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펼쳐지는 시야를 열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욥이 어떻게 자신의 고난의 문제,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일깨워주고 있는데, 욥의 고난은 자신이 고통받는다, 이유 없이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대면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욥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욥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5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5절이 욥기 전체의 주제다. 이 구절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들었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인간의 고난은 해결된다. 이런 강력한 주제를 욥기 전체의 주제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낸다는 사실. 사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대면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대면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꼭 체험되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몰라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법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아프냐? 나를 봐라. 나를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나주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내가 너를 만나주마.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대면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더더욱 귀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대면 앞에서 욥의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회개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나이다. 돌이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정말 욥은 내가 옳은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너희는 왜 자꾸 친구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왜 고집만 피냐, 경험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런 입장에서 계속 나를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싸웠던 이 욥이, 분노하다시피 싸웠던 욥이 이제 내가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재와 티끌 앞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 나는 정말 티끌과 재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모습,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돌이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세울 수 없는 존재로, 가장 미약한 존재로, 티끌과 재 같은 존재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제대로 본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둬들였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모든 마음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모습, 스스로 거둬들이고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돌이켜서겠나이다.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키는, 하나님 거둬들이겠습니다. 스스로를 높였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인정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재보다도 못합니다. 티끌보다도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의 믿음 꼭 간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야, 너네들이 욥에게 한 말 옳지 않다. 그러면서 욥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니 내 종 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욥이다. 그러니 욥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욥에게 가서 제사 드려 달라고 해라. 화목제의 제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런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의 이제 화목해 하는 제사의 모습, 이제 관계를 풀어내는 제사의 모습에 필요한 그런 이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욥이 그러면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때 너희 죄가 용서함 받는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함으로써 내 종 욥을 중보자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욥에게는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욥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거 봐라, 내가 옳지, 하나님이 내 편 드시지, 하나님이 나보고 내 종 욥이라리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또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 봐 내가 옳았지, 이렇게 너희 졌지라고 이렇게 확인사살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욥은 내 종 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을 위해 진정으로 회개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만드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이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행해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보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중보하는 믿음. 욥기 마지막 부분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회복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 마지막 부분은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 흔히 갑절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녀들은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만 갑절로 주셨다. 혹 어떤 사람은 갑절로 주시는데 아내도 갑절로 주셨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는 그대로고 재물만 2배로 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2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초점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중보의 사명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본문에는 친구들과의 올바른 관계, 아는 지인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재물에 대한 회복, 올바른 물질과의 올바른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신앙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2배나 받았다는 거기다가만 관심을 둡니다. 2배가 회복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축복과 회복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실 3가지 기도 제목, 오늘은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대면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